오늘부터 생명의 삶 본문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교훈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마칠 쯤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친상 간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십들이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정, 수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가 4개 파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인 견해차가 있어서 또 서로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뿐만 아니라 각종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은사가 최고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예배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성만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먹고 적게 먹게 되므로 성만찬의 오용, 예배의 무질서, 교리적으로는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인 부활을 믿는 이들과 믿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참 많은 혼란과 무질서, 어려움이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4가지 지혜를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4가지 지혜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첫 번째,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지혜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례적인 인사인데요.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이곳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라는 의심을 받게 되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정확하게 검증해내지 않으면 그가 지금까지 전한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사실로 진실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1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참 서글픈 대목입니다. 그가 직접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정말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네가 참 사도가 맞냐? 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이 의심에 대해서 항변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으니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도 바울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임을 힘있게 설명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지혜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모든 어버이분들, 부모님들 마음 다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먹을 것 안 먹으시고 입을 것 안 입으시고 쓸 것 절약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며 쏟아 부으셨잖아요. 근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때 있죠. 부모들에게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바깥에서 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일 열심히 했는데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도대체 당신이 집에서 한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할 때가 있잖아요. 일평생 직장에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회사 그만 나오세요. 통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나 자체, 존재 자체를 부정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좌절입니다. 낙심입니다. 실망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다라는 어떤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이 충분히 그럴 만한 부정당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용기 내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 사도가 맞다라고 힘주어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지혜, 이것이 참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했던 어떤 사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린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임할지어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을 그냥 무너져 내리지 말고 그렇게 나 자신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지 말고 그때 다시금 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먼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좀 깁니다. 적어야 될게.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먼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화를 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먼저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3절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음행, 분열, 각자 받은 은사가 최고다라고 싸우고 성만찬 시간에 막 먹고 뒤에는 먹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당신이 참 사도가 맞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딱 한마디만 하고 내가 너에게 교훈을 베풀겠다. 너네들이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이 서론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혜냐면요. 여러분 때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야, 너 인생 좀 똑바로 살아. 내가 오늘 너에게 꼭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베풀어 주겠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의 교훈은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준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너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 근데 때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면 좀 고맙겠다 싶은 마음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들릴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보 여기 앉아봐. 내가 객관적으로 딱 한마디 할 테니까 잘 들어. 나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은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보,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해줘서 고마워.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 근데 여보,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좀 당신에게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나 더 좋을 것 같아. 다 잘하지만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줘. 이렇게 해야지 들릴까 말까요. 근데 여러분, 다짜고짜 좀 화부터 내고 그렇게 하면 전달되지가 않아요. 전달되지가 않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하고 싶은 말이 아마 머리 끝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꾹 참고 먼저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음 대화가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막 해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부모님 말씀을 기억하고 꼭 참으셔요.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마움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살짝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아마 잘 전달되어서 교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할 조건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지혜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지혜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무려 5가지나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경고케 된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에 다 요약을 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감사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어 감사한다 라고 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은 은사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난 것을 말하기 이전에 은사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니 너희에게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내가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을 내가 감사한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우리 사람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어떤 사람, 어떤 한 사건을 딱 보는 순간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장점보다는 부정적인 단점을 먼저 본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상황, 사람을 딱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장점을 말하기보다는 단점을 먼저 훨씬 더 많이 말한답니다.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 특별히 미성숙한 사람은 더 그렇게 한답니다. 개 중에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딱 봤을 때요, 그에게 많은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소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후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착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말하기 이전에 내가 너희로 인하여 저도 이 5가지를 감사하고 있다라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먼저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버지 학교를 하면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적으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모든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20가지를 어떻게 찾냐고, 2가지도 찾기 어렵다고, 우리 아내가 안 좋은 100가지 이유를 적으라면 다 적을 수 있겠다고 가끔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제가 주어졌으니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전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우리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네, 내가 이거 우리 아내에게 참 고마운 이유네 라고 적어가다 보면 20가지를 다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구나. 훈련이 필요하구나.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볼 때에 미성숙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식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안 좋은 소식들이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가거든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타인과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에 긍정적인 것, 좋은 것, 장점을 계속 보고 그것을 감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럼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단점, 안 좋은 점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을 자꾸 생각하셔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이 잘 되려면 말해주면 더 좋습니다. 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가 지금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볼 때마다 이런 점이 참 좋네요. 자꾸 이야기해 주셔요. 그러면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도 집사님, 권사님 볼 때마다 참 좋아요, 감사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점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싫어요. 처음에는 맞장구를 쳐주지요. 뒤돌아서면 불안해요. 왜 그런지 아셔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가서 나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할 것을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계속 이제 좋은 점, 장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것을 좀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네 번째는 대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입니다. 대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 제가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를 좀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만드실 거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님 자체가 아니라 너희를 불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요.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다. 좀 과하게 한국교회가 썩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인하고 냅둬 괜찮아 라고 한 교회 여러분 알고 있는 교회 있으셔요? 교회가 두 팀이 나눠서 싸우는 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네 팀으로 나누어져서 내가 옳다라고 싸우는 교회 본 적 있으셔요? 여러분 예배할 때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은사를 받은 분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그냥 입 다물고 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교회 본 적 있으셔요? 성찬식 할 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빵을 막 두 주먹으로 막 다지고 막 잔 다 마셔버리고 뒤에 온 사람은 막 먹지도 못하고 이런 교회 본 적 있으셔요? 있으셔요? 그러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대요.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들을 좀 더 흠도 없이 만드실 거예요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훨씬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입으로 자꾸 한국 교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 한국 교회가 다 썩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마치 목회자가 다 썩은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삶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지혜입니다.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지혜,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먼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지혜, 감사할 조건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지혜, 대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 개인과 교회와 또 이 나라 전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